네, 여러분 너무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또 오늘 목사님께 또 저를 소개해 주시고 여러분 반갑게 맞아 주셔서 박수로 환영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박수 쳐야 할 분, 박수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고백들은 늘 마음 가운데 잊지 않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이 프렌즈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어 주셨기에 생명을 내어주는, 그 아낌없이 내어주는 친구의 모습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프렌즈 교회를 5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희 선배님들이 하필 이 시국에 개척을 하냐, 그래서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염려해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5월에 기도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이 반년 6개월 동안에 너무 큰 부흥을 주셔가지고 예배 자리가 이제 너무 좁은 거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부흥은 다른 게 없습니다. 좁은 데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예배 드리는 곳이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카페 한 켠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냥 벌써 금방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은 숫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소망들을 품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함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도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오기 전부터 맞다, 우리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이제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는 인생. 그리고 이제 본이라는 의미는 또 영어로 하면은 여러분 BORN, 태어남을 의미하잖아요. 저는 이 본이 되는 교회, 맞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본 어게인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귀한 정체성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오늘 저는 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기대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져서 오늘 이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오늘 주님과 함께 또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며, 또 제가 지금 20여 년 동안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찬양 사역과 또 이렇게 말씀 사역을 전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20년 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대표곡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20년간 허락해 주신 은혜의 찬양들을 좀 함께 고백하고 싶은데, 벌써 이 찬양이 2004년도에 부른 찬양이 됐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이럴 땐 몰라도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찬양을 2004년도에 제가 처음 불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녹음을 하고 부르고 났는데 세상 말로 부르자마자 대박이 난 거예요. 뭐 대중가요도 노래가 딱 나오자마자 막 히트곡이 되고 막 유명해지고 그러는 것처럼 이 찬양을 딱 부르자마자 2004년도에 너무 많은 분들이 찬양을 부르시기 시작하고, 너무 많은 교회에서 이 찬양으로 예배하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그 일반 가요에도 순위가 차트가 있는 것처럼 이 찬양에도 CCM에도 차트가 있는데, 이 주가 보신 생명의 길이 막 계속해서 막 1등도 하고, 뭐 여기서 아멘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계속해서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분 좋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되게 간사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은 알려지고 찬양은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 저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마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도 이 주가 보신 생명의 길 찬양은 알았지만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불렀다는 건 오늘 처음 하셨을걸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음속에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를 또 이렇게 물 먹이시는 분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어떤 섭섭한 마음입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한 섭섭함. 찬양은 많이 알려주고 찬양은 유명해지는데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 나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 마음 한켠에 되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켠에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일단 제 자신부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네, 제 자신부터가 찬양의 가사 그대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나는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찬양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해되지 않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그래서 제가요, 한동안을 마음이 너무 불편하게 그렇게 지나왔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흘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찬양을 부른 제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라는 게 어느 날부터 이렇게 오늘처럼 저를 초대해 주신 곳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이 찬양을 딱 부르고 났어요. 끝나고 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매 주일마다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분씩 한 분씩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간증이 있는 줄 아세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전도사님, 이 찬양 전도사님이 부른지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 찬양이 저를 살렸어요. 이 찬양이 제 인생 고백이 됐어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지나다가 너무 지쳐 있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됐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그런 믿음의 간증들, 믿음의 고백들을 제가 그 현장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한 남자 집사님, 이미 이렇게 제가 첫 찬양을 딱 부를 때부터 저 맨 뒷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흐느껴서 막 거의 통곡에 가까운 듯 눈물을 흘리시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찾아오시더니 본인의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몇 년 전에 죽으려고 그랬어요.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도 무너지고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죽으려는 마음을 품는 순간 갑자기 불현듯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하나님께 의리는 지켜야지. 이번 주일 마지막 예배,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주일날 그 교회를 향하신 거예요. 동네 근처에 있던 교회. 여러분, 이제 이 예배 드리고 죽으려는 그런 심정을 가진 분이 무슨 찬양을 하며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하필 그분이 그날 가셨던 그 교회 찬양팀이 준비한 첫 찬양이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그 가사가 이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요. 나는 한 번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정말 제대로 인격적인 그분과의 관계도 경험하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사업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맨날 교회도 빠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걸 내 힘으로 내 주변에 있는 관계적인 부분으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지 한 번도 내 상한 마음, 내 어려운 마음, 내 상처난 것들을 주님 앞에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건 내 상한 마음 주님이 가져가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내 상한 마음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려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구나. 죽으려는 내 절망의 마음 걷어가시려고 나를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 집사님이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이전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정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요, 다시 사업들도 시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시작점을 허락해 주셔서 그날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너무나 건강하게 사업체도 가정도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감사할 일이 아닌데 전도사님 이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 찬양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눈물의 고백을 듣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운전을 하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그냥 줄줄줄 흘러요. 제가 너무 눈물이 나서 운전을 할 수 없어가지고 한켠에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는지 아세요? 아까 그분의 간증을 듣고 감동이 돼서 너무 마음이 뭉클해져서 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들을 눈물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계속 가지고 있어서 죄송해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이 불편한 채로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 현장에서 오히려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백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난 속상해했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하염없는 회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질 때 너무 속상해요.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것인가? 나는 내 힘을 다해, 내 온 마음을 다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 나를 향한 건 늘 정죄의 손가락들, 늘 무시하는 상황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존감도 무너지고 살아갈 소망과 힘조차도 없어진 시대, 그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돼, 나는 언제나 너의 인생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고 있단다. 나는 지금도 내가 친히 창조한 귀한 작품인 너희들의 인생을 통해 지금도 나의 멋진 계획들을 펼쳐가고 있단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들이 오늘 우리 모든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욥기 23장 10절의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나의 모든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를 멋지게 더더욱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함께 올려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올려드리면 좋을까요? 아까 저 등장할 때 주셨던 박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우리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주님이 우리의 길을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 와서 불러서 조금은 특별하게 의미 있게 예배의 자리에서만 불려주고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 저보다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훨씬 많으신 인생의 선배님들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고백하는 것 그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좋은 일, 그야말로 꽃길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움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여전한 눈물도 있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을 때는 누구든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멋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눈앞에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그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고백
진정으로 하나님이 더더욱 기뻐 받으시는 그 찬양의 제사를 날마다 올려드리시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것, 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간인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질적으로는 원래 흥이 있거든요. 흥을 아는 민족인데, 흥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한도 있어요. 한. 그렇죠. 기쁘고 즐거운 흥도 알지만 항상 마음 깊은 곳에 우리는 한이 서려 있는 민족이다, 한이 많은 민족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 보니까 이 기쁨을 또 이 축복을 더욱더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좀 제한하고 있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제한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은 다 조심할 수 있어도 유일하게 제한하지 말고 조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선포만은 여러분 절대로 제한하면 안 되고요, 절대로 조심하면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인생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서로를 격려한다는 건 바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나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서로에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근데 쑥스러워요. 저는 옆 사람 바라보라고 그러면 못 쳐다보겠어요. 아유,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복하는 자리가 생긴다면 더더욱 열심을 다해서 축복하십시오. 서로에게 격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이 생긴다면 여러분, 누구보다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모든 온 마음을 동원하여서 축복하십시오. 아까 God bless you 인사했죠. God bless you. 여러분, God bless you는 미국 가면은요, 미국은 그냥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냥 거기는 일상적인 인사예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하는 것처럼 God bless you를 항상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해가 신년이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덕담이 아니라 God bless you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영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blessing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blessing인데,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뿌리 단어가 있을 겁니다. 언어를 조사하시는 분들이 이 단어를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원, 뿌리가 되는 이 blessing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bleed,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를 축복한다는 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흰눈과 같은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축복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한 감격과 감사를 우리 서로에게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더 행복하게 웃으면서, 더 힘찬 목소리로, 더욱더 서로에게 손을 쭉 뻗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실은요, 제가 아까도 이미 찬양할 때 우리 본이 되는 교회가 축복하는데도 이미 본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여러분 마음을 나눠주시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가 왜 축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지 오늘 확실히 더 아셨죠?
자, 그렇다면 그 서로에게 축복한 것을 이제 나 자신의 가슴에 두 손 한번 이렇게 얹어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축복송을 부를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른 축복송을 이제 부를 건데 제 입으로 쑥스럽지만 제가 국민 축복송을 한 개 불렀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다 같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네, 바로 그 찬양을 제가 불렀어요. 그래, 그걸 이제 같이 부를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도 음악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나 이 찬양 몰랐는데 왜 내가 부르고 있지? 왜냐하면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만드신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설경홍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의 사람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랑 코드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하시면 이 노래도 알아요. 그냥 이 노래를 하다가 축복의 사람을 부를 수 있고, 이걸 부르다가 다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는 곡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음악 한번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축복의 노래니까 음악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찬양 너무 쉽죠? 다시 한번 부를 때는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한번 불러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축복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할까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면서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 여러분들이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박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귀한 열매이며 이제 귀한 열매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씨앗들을 심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씨앗이 심겨지는 작업들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타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있으면 여러분들의 눈만 봐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자리에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이 벅찬 감동을 가지고 축복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 있지만 사실 저의 인생은 특별히 그 청소년 시절에 저는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고백하면서 죽고 싶은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수년 동안의 청소년 시절.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나이입니다. 중학교 2학년은 참 이상하지만 우리 모든 어른들이 무서워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2학년은 건드리면 안 되는 나이, 중학교 2학년은 외계인, 중학교 2학년은 우리가 아예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부류로 분류해 놓은 사람들. 근데 생각해 보면 딱 그 중학교 2학년 그 사춘기 시절부터 우리 몸이 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몸도 커지면서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사실 머리가 커진다는 건 그 안에 지식도 들어가고
경험도 들어가고 그 안에 성품들도 같이 자라야 되는데 몸이 빨리 커지는 것만큼 이 머리는 내가 어른이라고 앞서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나를 향해서 사랑 가득 담았던 부모님의 이야기들, 선생님의 이야기들, 목사님,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더 이상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알 거 다 아는데 왜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지 듣기 싫은 거죠. 어찌 보면 아주 정상적인 그런 스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성장통이라는 다른 말로도 부르잖아요. 그 시간들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겪으면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중학교 2학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그런 성장통을 겪는 나이였어요. 그 부모님한테 이상하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막 대들기도 하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짜증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제 삶 가운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비밀을 제가 알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비밀인 줄 아십니까? 출생의 비밀. 이거 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 출생의 비밀이 뭐냐? 알고 봤더니요, 글쎄 제가 이 가정에 입양된 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입양 뭔지 아시죠? 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낳아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낳아준 부모님 곁에서 자라나지 못한 그 아이를 입양을 통해서 데려와서 또 하나의 가족이 된 것, 그것을 입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를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임신을 하고 배 아파서 출산한 게 아니라 나를 데려와서 키운 아이라는 걸 중2 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있었던 일이죠. 이 일이 실질적으로 제 삶 가운데 일어나니까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도 놀랬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고 저를 키우시려고 했던 부모님의 마음은 뭐냐면, 저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잖아요. 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자녀를 저의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저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아들, 내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입양이라는 걸 통해서 가족이 됐어,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셨던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입양 가족들, 입양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지금은 입양 문화가 달라져서 아이를 공개적으로 입양해가지고 또 대화가 되는 시점부터 충분히 설명도 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근데 그 설명보다 중요한 것, 삶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부모님의 진짜 사랑이 고스란히 흘러가니까 아이들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자녀구나,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날 낳았구나 라는 그 당당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에게도 밝혀지지 않을 것 같았던 비밀이 중학교 2학년 때 밝혀지면서 그때부터 제 고통의 시작이 된 거죠. 제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나 삐뚤어지고 얼마나 부정적인 고백들이 계속해서 생겨난 줄 아십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설명을 해줘도 그 이야기가 제 안에 고지곳대로 안 들어와요. 그냥 내 마음속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 나는 고아, 그렇게 불쌍한 고아여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데려와서 키우네, 이런 식으로 삐딱선을 타고 저의 인생의 첫 시작들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니까 여러분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왜 나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을까? 그렇다면 왜 나를 낳아주신 분들은 나를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를 낳아서 버렸을까? 끊임없이 제 안에서
분노와 원망과 악한 생각들이 가득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악한 사단의 영들이 이 마음을 휘잡고 악한 영들도 나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자꾸 터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요?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분노와 절망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터뜨리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우리 엄마 아빠도 좀 겪었으면 좋겠어. 이런 못된 마음들이 엄마 아빠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싸움이 일어났고요. 날마다 엄마 눈에 눈물이 흐르게 만들었고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도 나처럼 고통스러운 마음을 경험하게 될까? 매일매일 전쟁 같은 하루하루, 끔찍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나중에는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못 살겠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고통 가운데, 전쟁 가운데, 또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절망 가운데 내가 버려진 존재라는 고와 같은 상실감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비참한 인생 속에서 나도 힘들지만 늘 날마다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정작 그 앞에 섰을 때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공격을 하지만 돌아서서 어머니가 우는 모습, 우는 소리, 그것들이 생각날 때는 또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나만 없어지면 되겠다. 나만 이 땅 가운데 없어지면 나도 속편하고, 지금 나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도 편해지실 거 아니야. 그래, 나만 사라지면 돼. 청소년의 청자가 여러분 푸르를 청자죠.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꿈꾸며 바라보며 푸르른 마음이 가득해야 될 시기에 저는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순간에 그냥 사라질 수 있을까? 계속해서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날마다 죽음이 가득 차 있는 인생, 나도 나를 버리고 포기했던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나도 나를 버리고 포기한 인생이었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도 모두가 다 나를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절망의 순간에도 제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절망의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특별히 제 가장 곁에 있는 저희 어머니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만두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수년 동안 변화되지 않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더 삐뚤어지는 아들의 모습 보면서 왜 기도를 멈추고 싶은 순간 없으셨겠습니까? 하지만 단 하나만 붙잡으셨죠. 하나님,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게요. 이 아들 다시 살려주세요. 날마다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여러분 씨앗이 되었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나조차도 이 절망의 어둠의 고통의 죽음의 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깊은 절망의 늪에서 끌어내 주셨어요. 제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는 버려진 고아의 인생, 불쌍한 입양아의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신 인생, 그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런 모난 나를, 이런 부족한 나를, 이런 연약한 나를 가장 잘 보살펴 주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맡겨주신 거였구나.
그 깨달음의 고백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창조의 계획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우리가 작은 점으로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놀라운 계획들을 펼쳐가시길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영적 선지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었던 그 청소년, 그 절망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저 사망과 어둠의 그늘 아래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사는 인생이 됐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날카로운 폭력성을 드러내는 인생이 됐겠죠.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자녀된 상속자의 은혜가 우리 오늘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되어져서, 내가 준비가 되어져서 아니라 값없이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물해 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이 보혈의 능력을 온 마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냥 찬양하지 말고요, 제가 오늘 특별한 또 성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외칠게요.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표현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연습은 잘 안 하는데 오늘 제가 조금 의심이 생겨가지고 연습 한번 가겠습니다. 자, 박수와 함성이에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진짜 제가 우리 맨 앞에 앉으신 우리 정말 머리만 하얗다 뿐이지 거의 청년 같으신 분이세요. 목소리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 젊으신 분들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할 때 준비한 음악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그 방송실에서는 보혈의 찬양이니까 음악을 조금 더 크게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고백할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손뼉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음악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 담대히 싸우며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요? 천국에 들어간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선포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하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내두어 하며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운 피 증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내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운 피 증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여러분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하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운 피 주의 피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운 피 주의 피로 매운 피 중한 매운 피 주의 피로 매운 피 중한 매운 피 더 큰 영광의 박수와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유, 네. 야, 진짜 우리 본이 되는 교회는 본이 되는 곳이 다른 데는 찬양 끝나면 자동으로 앉거든요. 여기 계속 서 계시네. 네, 앉으셔도 됩니다. 야,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장로님이신가요? 아유, 장로님 진짜 장로님 때문에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렇게 청년 같은 열정으로 찬양하시는지. 여러분, 저는 이 본이 되는 교회가 이 지역 교회 가운데, 아니 한국 교회 가운데 찬양은 이렇게 드리는 거지,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기도는 이렇게 뜨겁게 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본이 뭐예요, 여러분? 모델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파트 지면은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먼저 보죠. 와, 이 집이 이렇게 됐네, 방이 이렇게 돼 있네, 편의시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본이 되는 교회 와가지고 교회 탐방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행복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인생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보너스 같은 엄청난 선물을 예비해 두셨거든요. 근데 그 보너스인 선물을 발견하는 기준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선물을 볼 수가 없어요. 선물을 발견할 수도 없고 내 거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선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보너스 선물 주셨는지 아세요? 한 10여 년 전에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를 찾았어요. 딴 데서는 이야기하면 박수를 치시던데,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떻게 또 막 이슈가 되고 흘러가가지고 어디서 연락이 왔는지 아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KBS 아침마당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방송에 좀 출연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방송사에서 출연 요청을 받으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는 목사고 제가 예수님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작가님이 그건 좀 이래가지고 제가 안 나가게 됐어요. 저희가 뭐 예수님 얘기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드러내지 못하는데 뭐 방송 나갈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시간 지났는데 또 KBS 인간극장에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저희 하면 취재를 일주일 동안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전해도 됩니까? 제가 복음 얘기해도 돼요? 그건 좀 이러더라고요. 그럼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수십 년 만에 친생모를 찾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기적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그 복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십 년 만에 찾고 만난 어머니, 그 친생모를 통해서 더더욱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그 사랑들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그 얘기를 시작하면 이제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할 수 없고 나중에 제가 2부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게 좀 있어야지 다음에 한 번 더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선물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성탄,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나 때문에 오셨는지, 왜 나를 다시 살리시러 오셨는지, 그 놀라운 의미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준비한 이제 끝곡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찬양인 것 같아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 기대라는 찬양을 밀레니엄 2000년도에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까지 찬양 사역자의 삶을, 또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삶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도요,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기대한다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되게 큰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힘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담대히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용기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릴 텐데, 제가 혹시나 해서 앵콜곡을 한 곡도 준비했거든요. 좀 수준 있는 분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딱 끝나고 나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끝곡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박요한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같이 고백할까요? 처음부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기대하면서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요 전도자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서로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 안 하신 분들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본이 되는 교회를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한, 우리가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앵콜 해주신 여러분들,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여러분들의 수준에 깜짝 놀라면서, 더 놀라운 건 아까 마지막 찬양이 끝나기도 전에 장로님 혼자 앵콜 해주셨어요. 네. 제가 감동받았어요. 우리 장로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우리 한 번 더 이 다짐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자랑할 일이 있다면 오직 내 삶을 통해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람된
인간된 자랑들은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나의 자랑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선 강함이 자랑이지만 주님 앞에선 약함이 자랑입니다. 세상 속에선 상처가 약점이지만 주님 앞에선 상처가 선물입니다. 사람 앞에선 무명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선 언제나 유명합니다. 보이는 것은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사람 앞에서 무명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 언제나 유명합니다. 보이는 것은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